우리나라의 교회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가나안 성도의 출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정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싫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두 번째 위기는 성도의 고령화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된 기성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지방에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뭐냐? 교회학교의 감소입니다. 교회학교가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없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이 교회학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자녀가 세상적인 실력을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교사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여름 행사에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목회자와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가운데는 대학 입학 후에 교회를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에도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지옥 가서 부모를 얼마나 원망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더 많이 틀어주라고 했습니다. 보고로 하면 보통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었지만 진짜 열매를 맺으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능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힘이 세서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해 권능 받으면 나가서 주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들, 목회자와 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그것을 준비하는지를 봤습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해서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낯선 문화 어느 장벽 준비에 한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각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준비했던 시간들을 봤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지만 목사와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활동하는 현장들을 찾아보면서 그 현장 안에서 그곳에서 목회자와 교사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사모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억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과 단계 선교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선교지에서 섬김을 경험한 단계 선교팀이 또 다른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명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는 끝났지만 증인된 삶은 계속됩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저서에서 시몬 짜오라는 중국 그리스도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품고 1940년 소그룹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도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동참한 시몬과 25명으로 구성된 팀은 중국의 변방 북서 지역을 향해 출발했고 1948년 마침내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 카스가르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경을 넘으려던 찰나에 공산주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었고 국경은 폐쇄되었습니다. 짜오와 25명으로 구성된 그의 팀은 국경을 건너려는 반역자로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짜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비전을 완수할 중국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짜오 같은 감방 생활에서 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25명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중국 땅의 중국 성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완수할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증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살인적 추위 속에 밖에 그를 세워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보라며 야유를 합니다. 짜오는 간절히 기도했고 갑자기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죄수들은 그의 몸에서 김이 나고 발 주위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짜오는 복역한 지 40년이 지난 1988년에 석방되었습니다. 72세가 된 그는 작은 방을 찾아 기도하던 중에 한 성도와 접촉하게 되었고 카스카리의 성도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40년을 감옥에 살다가 나온 한 형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 중국 지하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대표단이 짜오를 찾아와서 청년들에게 그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짜오는 중국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젊은이들 가슴에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셨고 복음의 서진에서 만날 무슬림과 힌두인과 불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짜오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눈을 감기까지 13년이라는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타 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비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당했던 짜오, 시몬 짜오의 사역은 변방의 졸랑 몇 개를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4세기경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설교를 하지 못하는 핍박을 당했을 때 그는 스스로 자문자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일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유익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귀양 가는 것일까? 두렵긴 하다. 그러나 이 지구와 지구상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재물을 잃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으며 죽음에 위축되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무엇이든 누구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의기소침한 것은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를 일구었던 1세대들이 거의 뒤로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지난날 그 1세대들은 새벽기도, 철화기도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난 영적인 빈자리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제 2세대인 우리가 채워야만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금요 심야 기도회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도 참석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닌 사람들도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40여 명씩 많으면 50명 참석하던 그 심야 기도회가 지지난주부터 65명,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은 6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붙어서 원주 땅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불붙어서 이 불이 다시금 이 한반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학기를 위해 목숨 걸었던 사명자들의 자리에, 빈자리에 교회학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교사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사명자들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교를 부흥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가였고 5천 명이 드나드는 큰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교회는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디는 초등학교를 못 나온 전도자였습니다. 무디는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디는 성령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배출하여 세계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단순히 주일 아침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복음이 뿌리내리며 미래의 교회가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자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듣는 말씀과 예배 경험을 평생 기억합니다. 믿음의 토대는 어릴 때 놓여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오늘의 교회학교 학생이 내일의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가 됩니다. 교회학교가 약해지면 10년, 20년 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자리, 교회학교를 통해 자란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때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역에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에 피가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되듯 교회학교에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교육 자료, 환경 개선, 교사 훈련, 수련회와 캠프 등 전도 프로그램 등 모든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미래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인색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교사로, 봉사자로, 격려자로 함께 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당일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장 윤종훈 장로님이 학생의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안건을 제시했을 때 장로님들이 같이 동의하여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 투자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를 바라보면 청년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드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드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씩 든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어른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우리 교회는 나중에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투자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학교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를 부흥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따라할까요?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주중학교 교회학교가 크게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사회자 장로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단기성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선생님들과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단기성에 헌신한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장차 이 땅과 열방을 섬길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선교를 통해 만난 영혼들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끝까지 잘 양육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와 물질과 삶으로 동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강선을 우리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흉터가 없게 하옵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여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크게 부흥되어지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뜨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탑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